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첫 시간 온라인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 저희들도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저 세상에는 큰 제약과 불순종으로 실패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미래 비전과 2021년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통해 한 목표 하나가 될 수 있는 열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노희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오늘 또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오늘 본문인 1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눈먼 인도자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한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맡은 바를 잘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이 아닌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데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23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아까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책망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성전에 드림으로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은 율법적으로 합당한 것이지만 그들이 복음의 본질,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왜곡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렇게 11조를 지킬 것을,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보다 우리 인간이 행동함으로써의 율법을 지킴으로써의 의가 더 중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초점이 맞춰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그 역할,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만이,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믿는 자의 자세를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예물이 중요한 것, 예물도 중요하지만 예물을 거룩한 제단에 드리는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 그리고 믿음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맹인이라 하셨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 영적인 눈, 영적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지요?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의 율법학자 같이 아주 율법에 능통하였던 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계명하기 전에 이름이 바로 이 사울이지요. 이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길을 가는 그 중간에 하늘로부터 그에게 빛이 비추게 되고 사울이 땅에 엎드리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누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었지요? 눈이 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땅에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가 어떻게 되었지요? 눈을 뜨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기사와 이사를 보여주므로 사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 대신에 그들의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가 눈을
눈이 멀고 나서는 자신이 그 전에 생각하고 믿었던,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불신으로 눈이 먼 삶과 같이 사울이 의의 의와 진리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눈먼 장님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눈뜬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안다 하면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안다 하면서 우리가 혹이나 이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참 진리시고 참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육 그리고 헌금, 예배에 참석을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나타내기 위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런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자랑을 내세우고 나의 의를 내세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행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본주의적 마인셋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고의 자본주의적 사고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어로는 capitalized mindset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득을 따르는 삶이 아닌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나의 이익과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 사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